네, 오늘은 에레미야 44장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애굽 땅에 가기로 한 유민들, 결국 거기 갔는데 이미 피신한 유다인들이 많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다인인데 발음상 이제 유대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결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많이 피난을 갔어요. 믹돌, 다바네스, 바드로스, 멤피스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마다 이제 전란을 피해서,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힘 있는 나라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는 걸 반대하십니다. 늘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는 변함없어요. 원래 유다의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했고, 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여행 도중에도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는 애굽에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제 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전부예요. 너희가 옛날로 돌아갔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애굽행 그 자체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옛날에 신앙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그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 신앙도 끝장이다. 너희의 모든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여기에서 도망쳐서 나오지 않는 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그 애굽이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특징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우상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다. 과거에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았지만 그들의 그 400여 년 동안의 삶이 아마 좋지 않았습니다. 고달팠고, 또 온갖 그 애굽에서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판이 되어 제사장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모든 민족들에게 다 빛을 비추어내듯이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구명하고자 살고자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간다는 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우상적인 그런 판단이고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나님은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거예요. 다 가도 애굽에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희들 신앙 다 버리고, 거기 가면 결국 너희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애굽이 그런 곳이다. 거기는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갔더라도 빨리 도망쳐 나와라. 빠져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다바네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에레미야에게 답변하는 말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제 애굽에 오기 전에 유다에 있을 때도 여기 있는 이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거기서도 우상 섬겼다. 거기서도 우상을 섬겼다. 예루살렘에서도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유다 곳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린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결국은 이런 전란에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가난하고 더 나쁜 일만 생겼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이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신념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복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악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에레미야의 답변은 바로 그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몰래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지금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을 만나게 된 원인이다. 지금 이 애굽에 와서 너희들이 이제는 여기서 마음껏 우상을 섬기고 다 이 애굽에서 배워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섬기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너희는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다 타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에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나의 말이 맞는지 결국은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건데 그때가 바로 바벨론 왕이 이곳을 쳐들어와서 이 애굽 땅이 점령당하고 이 바벨론 왕의 군대 칼에 의해 너희가 죽고 거기에서 겨우 몇 명 살아남아서 도망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야 그 사람들의 입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그때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징조와 표징은 바벨론 왕이 너희들한테 침입해서 너희를 다 칼로 죽일 때 그것이 바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미래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애굽행.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그냥 편히 살고 싶다. 이게 애굽행이에요. 나는 쉽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애굽행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그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만 고생하고 싶습니다.
그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퇴보고 타락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너는 이제 좀 쉬어라 라고 하신다면 뭐 그 말씀대로 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동하고 갈 때까지, 무슨 은퇴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정한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뭐 직분을 맡아서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할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이끌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쉬운 길, 편한 길 찾기 시작하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 끝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무종교다 라고 하는데, 그 무종교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다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엔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대신 다른 걸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긴다든지, 또 뭐 쾌락을 섬긴다든지, 뭐 사람을 섬긴다든지, 다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내가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겠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을 때 판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살 수 없다. 희망이 없다. 거기서 도망쳐 나온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사탄의 유혹은 그리 가라, 편안한 길로. 사탄의 유혹은 늘 우리를 죽음의 길로, 퇴보의 길로, 결국은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언제나 좁은 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이고, 나를 죽이고 가야 하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들도 다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바벨론에 가서는 연단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은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 항상 생명의 길로 또 주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이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애굽에 빠져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 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날도 영적인 애굽행을 가지 않는, 거부할 줄 아는, 거칠고 좁고 협착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걸을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